시편 60편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어려움 중에도 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결단하고 좀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쪽으로 가기를 애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하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다른 점은 사울은 자기가 해결하려고 했고 핑계와 합리화를 많이 시켰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해결을 맡겼고 모든 것이 내 탓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통회하며 자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하고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고 일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런 거지요. 그리고 다윗은 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중심입니다. 말씀 중심이고요. 성전 중심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이면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겠어요. 거기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은 늘 다윗 편이고 다윗의 훈련과 연단과 고난은 그저 과정일 뿐 더 좋게 하실 뿐이지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인 척하면서도 그저 세상 사람과 같이 사는 사람들은 마귀를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저건 내 밥이라고 언제든지 나의 수조, 내가 저들을 이끌어가고 다스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마귀는 도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다윗과 같은 믿음, 다윗과 같은 신앙으로 승리한 날 되시기를 원합니다. 53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일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 악인, 죄인 이거 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시편 14편 1절하고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아주 똑같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자기 의대로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지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이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데 한 사람도 없도다. 악만 행한다는 거야. 아무리 믿음이 없는 사람이 개판을 쳐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개판을 쳐도 믿음 없는 사람들보다는 좀 낫습니다. 오늘은 제가 담배꽁초를 줍다 너무 많아가지고 비를 가지고 가서 쓸었는데요.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해도 담배는 안 피잖아. 예? 술 먹고 행패는 안 부리잖아.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예? 저 발목에 채인 사람들을 무릎으로, 무릎에 채인 사람을 허리로, 허리에 채인 사람을 헤엄하지 못할 강, 건너지 못할 강으로 만드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귀한 뜻과 섭리라니까요. 에스겔 47장이 그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발목에 채이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 그건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나 하는 것이지. 좀 더 이제는 성장하고 성숙해서 주님 기뻐하는 자리로 나가야 된단 말이죠.
나를 따르라. Follow me 하면서. 4절입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한.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도. 그러니까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6절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야곱, 이스라엘 다 같은 말이죠. 54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게 지금 모두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6절입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의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라. 낙헌제는 자원제를 말하는 겁니다. 자원제는 5가지 제사 종류 중에서 어디에 속합니까? 화목제에 속하죠. 화목제에는 자원제, 서원제, 감사제, 감사제, 자원제, 서원제, 이게 화목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낙헌제가 바로 자원제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십니다. 감사의 제사인데 그 중에서 화목제사로 자원제로 낙헌제를 드리겠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환난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원수들이 다윗이 보는 눈앞에서 멸망하는 것, 보응받는 것,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다윗이 원수를 갚은 게 아니라 누가 갚아요? 하나님이 갚으신다. 원수 갚는 것을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니까. 55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멀리 출장 가신 것 같아. 이럴 때가 많아요. 정말 하나님이 그러신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래서 마음을 다 주님 앞에 드려야 돼. 주님과 하나가 돼야 되는데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면 언제든지 육체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데 힘들고 어려울 땐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더 도전하기가 쉬운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실수할 수도 있고요, 범죄할 수도 있고요. 이게 다 사탄에게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육체가.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될 이유는 그런 거죠. 내 육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셀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하면 이 육체가 어른스러워서 내 영혼을 이끌어가고 있다니까요. 육체는 종이에요? 하인이에요? 주인이에요? 종, 하인이죠.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은 누구예요? 영혼이에요, 영혼. 근데 영혼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영혼이 육체를 컨트롤해야 되는데 육체가 영혼을 컨트롤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거든요. 영적으로 성장해야 될 이유가 이런 거예요. 왕이 어리면 삼촌이나 또 어떠한 그 세력들이 와서 섭정을 합니다. 다 자기가 하고 그냥 왕은 로봇이지 뭐. 어리니까 못하니까. 똑같은 거 얘기에 육체가 어른스럽고 영은 어리니까 육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지. 영적으로 힘이 없으니까. 근데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서 영혼이 육체를 다스릴 때가 오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제가 강의했어요. 그게 무슨 성이 무너져야 된다? 여리고성. 자아의 성이 무너질 때 영이 더 성장하고 어른스러우고 육체는 점점 해서 종의 자리로, 하인의 자리로 간다. 이때의 영중심이 가능한 거예요. 그전에는 영중심이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이게. 뭐 육체가 강한데 어른스러운데 되나요? 마음은 있지만 안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중심의 삶을 살려고 영혼이 막 반벌뚝 치고 그래도 이 육체가 늘 자기가 우위를 점했던 삶이 있기 때문에 호락호락 그 자리를 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심한, 내 자리가 거긴데 저놈이 언제부터 거기에 들어가 있냐? 종의 노릇, 하인 노릇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잃어버린 자리를 빼앗으려고 주도권 다툼을 계속합니다. 혼과 영이, 영혼과 육체가. 그래서 갈등이 있는 거예요. 성장에도 갈등이 있는 것은 그겁니다. 여기서 이겨야만 다시 육체는 자기의 자리로 돌아오고 영혼이 영중심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다윗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하다가 나락으로 떨어진 영혼들도 많다니까요. 갈등하고 고민하며 어떻게 될지 방황하는 영혼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런 거 가르쳐주지 않냐면 몰라요. 영혼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영혼이 뭐 성장하고 성숙해? 내가 자라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예수 믿어도 주로 그런 거죠. 내 영혼이 주인인 것도 모르고 영혼이 주도권을 잡고 자아의 성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누리는 에스겔 47장의 5절에 거기에 그 건너지 못할 강, 헤엄할 만한 강에 가서 누리는 삶도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출세하고 성공하고 재산이 많고 부자가 돼야 그래야 예수 잘 믿는 걸로 오해하고 오인하고 살고 있다고요. 정말 그게 아닌데 예수 잘 믿고 있는 사람도 많지만 잘못 믿고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영이신데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다윗은 이 영적인 세계를 알기 때문에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사울은 영적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깊은 나락으로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에 주인 되는 영혼에 오셔서 그분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육체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육체는 영혼을 담아놓는 뭐다? 그릇이다. 그릇. 육체는 티끌이 흙이 되고 흙이 흙덩이가 되고 흙덩이가 몸뚱이가 되고 몸뚱이가 이 고깃덩어리 몸뚱이가 되고 이걸 육체라. 이것을 겉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사는 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티끌로 돌아가는 거예요. 고깃덩어리일 뿐이에요. 몸뚱아리일 뿐이에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저 영혼을 담아놓는 뭐에 불과하다? 그릇에 불과한 거예요. 내 진짜는 어디에 있다? 내 안에 영혼이다. 영혼. 이걸 깨닫고 이걸 소중히 여기면은 영혼을 관리하고 내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는 삶의 자리에까지 가는지 알 수 있는데 이거는 도외시하고 육체가 자기 원하는 바를 행하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오늘도 끝까지 새벽부터 밤중까지 달려가니까 문제가 많은 거예요. 기도를 해도 육체를 위해서 육체가 원하는 것만을 기도를 하니까 영혼에 대해서는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에 대해서 깨우침이 있고 은사가 덧입혀져서 우리에게 임해서 늘 말씀하셔도 이것이 진짜인가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또. 요한일서 4장 1절 보면은 그 영이 진짜인가 너희들이 한번 다시 시험해보라.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시험해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성령이 말씀하실 때도 있고요. 사탄이 가장해서 나에게 말할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일처럼 들 때가 많아요. 이게 바로 은사적일 때에 무슨 단계쯤 될 것 같아요? 실용 단계. 하나님이 실용 단계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하게 하시고 맞다 틀리다 맞다 한 50% 정도는 맞고 50%는 틀리고 이렇게 하면서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점점 성장하면서 프로테이지가 진짜에 가까운 프로테이지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실용 단계에 대해서는 내가 최고예요. 난리 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아나 부인이에요. 예언도 막 해주고 그래서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아세요 여러분? 이 시대를 지나야 돼. 그래서 진리 단계에 가야 아하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 단계 가면 날뛰지 않습니다.
겸손해집니다. 실형 단계에서 날뛰는 거야. 내가 최고야. 그때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다는 거야. 하나님 내게. 예. 무섭습니다. 그때 잘 지도해 줘야 됩니다. 그 시절을 지나야 돼. 제가 다 그런 거 경험했잖아요. 우리 영성 사역하니까. 그 시대를 지나야 잠잠해집니다. 그게 많아지면 교회가 막 술렁술렁 됩니다. 그냥 누구한테 무슨 예언하고 누구한테 무슨 말씀하셨다고 지도해 주지 않은 사람이었으면 그때 교회가 막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부부가 그런 걸 다 경험했기 때문에 다 알잖아요. 어느 상태에서 어떻게 되는 게. 누가 뭐라 그래도 다 알잖아요. 그거. 영적으로 깨우침이 없으면, 영적으로 성장해서 성숙해지지 않으면은요, 그래서 해법이 없습니다. 이건. 육체로 해결되는 게 아니요. 영적으로 해결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도 그래서 영과 진리로 해야지, 내 육체만 와 있으면, 몸뚱아리만 와 있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이거는. 내 영혼이 주께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지. 15절, 16절 갑니다. 55편 16절.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자, 다윗의 좋은 점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바로 이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라. 내가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리라. 이런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기도의 시간을 늦출 수가 없어요. 비울 수가 없어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녁이 출발점이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시작 기도하고, 아침에 기도하고, 정오에. 그렇게 바쁜 국정을 수행하면서 다윗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승리의 길이기 때문에 저녁과 정오와 아침과 정오에 기도하는데 근심하여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22절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쉼을 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쉼을 주셔야 돼. 안식을 주셔야 돼. 평안을 주셔야 돼. 그래야지 내 마음이 기쁨. 오늘도 갈등하며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면은요, 뼈가 마르는 거야. 뼈가 쇠해지는 거야. 살 수가 없어. 암세포가 하나씩 증가하는 거야. 그때마다. 56편입니다. 56편.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원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다윗이 지금 부르짖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 두려워하는 날에 주를 의지하리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해. 꼼짝 마라. 까불고 있어. 네가 어디에서. 그래서 강하고 담대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명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메시지를 저들을 물리쳐야 날마다 승리의 삶이 오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그러니까 혈육을 가진 사람, 육체만 있는 사람, 고깃덩어리만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겠느냐. 나는 하나님이 내 영혼을 통해서 무장케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슨 걱정이냐, 무슨 염려냐. 올 테면 와라. 강하고 담대해지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까지의 무장함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있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이러한 기도가 있을 때 사탄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물러갈 줄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7절이요. 그들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물러가는 혼비백산하고 도망가는 거죠.
이게 바로 영적인 사람의 삶입니다. 5절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나를 좋아하고 나를 존경하는 사람이요? 원수예요? 원수지요?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원수들은 내 말을 잘 안 들어. 다 베베 꼬지, 비비 꼬고 꽈배기같이 새끼같이 꼬는 거야. 내 말을 곡해하는 거야.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 그러니까 말을 하든지 생각을 하든지 모든 것이 사악하다. 사악. 여러분, 우리가 왜 어떤 문제에 있어서 갈등을 할까요? 생각이 꼬여지기 때문에 갈등을 하는 거예요. 칡을 보셨나요? 칡은 항상 이놈이 꼬아가지고 올라갑니다. 나무를 봐서 꼬든지 뭐고 꼬아가지고. 갈등하고 꼬여가지고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은요, 이 사단이 아주 넘어뜨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항상 편하게 가요. 너는 그렇게 살아. 난 이렇게 살 테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 암세포만 늘어나는 거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이 자유해야 돼, 자유해야 돼. 그러니까 그 사람 몫은 그 사람에게 주고 내 몫은 내가 그렇게 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도록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하나님도 고치지 못하는 걸 내가 뭐 어떻게 고치겠어요? 고칠 수 있도록 기도해 줄 뿐이지. 그건 뭐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5절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여 나를 치는 그들은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악인들은 언제든지 나를 넘어뜨리려고 감시 감독하면서 쫓아다닌다는 거죠. 9절 갑니다. 9절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원수가 다 물러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 다윗이 구구절절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니까 하나님 너무 좋아하죠. 그러니까 288명이나 찬양대를 두고 4,000인조의 오케스트라를 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냐고요. 이렇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다윗이잖아요. 시편의 3분의 2 정도를 다윗이 기록했잖아요. 감사하며 찬양하며 탄식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시들이 태반을 이루고 있습니다. 11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강하고 담대합니다. 사람이 어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이다. 서원제나 감사제는 어떤 제사 속에 있어요? 화목제 속에 있습니다. 화목제 속에. 화목제는 다 같이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거야. 감사제는 하루 동안 먹을 수 있고 자원제와 서원제는 이틀 동안 다 같이 공동체가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13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그들은 하나님이 생명을 지켜주시고 누릴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신다는.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니까? 우리 아버지니까. 내 아버지잖아요. 내 생명의 모든 것 되잖아요. 나의 모든 것이잖아요. 나의 목자시잖아요. 맹수를 막아주고 푸른 초장으로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해결하려고 아무리 애써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지. 57편입니다. 57편.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께로다.
다윗은 구구절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그렇다고 훈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연단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있지만 기도로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 해결해 나간다. 이기며 간다는 거죠.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길 수 있는 길은. 근데 기도하되 기도한 만큼 내가 이제 실천하면서 살아야지. 구하기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찾아야 되고요. 찾고 문을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4절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이게 원수들이죠. 악한 자들의 모습이죠.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은 찬양하게 하셔요.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시편은 이게 바로 너무 좋은 가사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냥 영감이 떠오르는 대로 곡조만 붙으면 찬양이 됩니다. 찬양. 시편에서 나오는 찬양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게 6절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들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7절 8절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다윗의 기도 중에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시편 57절, 57편 7절 8절, 시편 108편 2절하고 똑같습니다. 아주 시편 46편 5절에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돕는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확정되었다는 건 뭐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결단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결단하면 하나님이 뭘 주신다? 비전을 주십니다. 비전.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딱 결단하면 하나님이 비전을 주십니다. 뜻을 정하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 사자굴에 올지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내가 사자들이 나를 삼킬지라도 들어가겠습니다. 풀무불이 내게 다가올지라도 들어가겠습니다. 뜻을 정해놓으면은요, 그거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3장, 다니엘서 1장 8절에 뜻을 정하잖아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3장 18절에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가 되고요. 6장 10절에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가 되는 거예요. 뜻을 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결단했다는 거예요. 결단. 내가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리라. 오라버니도 모든 유대인들과 함께 그렇게 하세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이 너는 죽지 않아. 비조를 딱 주시고 왕이 금호를 지휘봉을 딱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결단이 있기 때문에 오늘 새벽도 깨우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결단이 있어야 돼.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릴까? 어떻게 살아야 되리까? 결단. 김진홍 목사님이 이 새벽을 깨우리로다고 하는 이러한 책을 쓰고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실질적으로 그분은 장신대 다니면서 개척을 했어요. 청계천, 옛날 청계천. 넝마주의들이 들끓는 그곳에 가서 그냥 술주정뱅이들 그냥 막 가난한 사람 못 살아. 그래서 2대 메이퀸인 저 사모님하고 결혼을 했는데 사모님이 못 산다고 도망을 갔어. 부잣집에서 태어나가지고 메이킹까지 했는데 매일 그 넝마주의자들 술주정뱅이들 데리고 와서 같이 먹고 살니까 어떻게 살겠어요? 나중에는 정치범으로 들어갔어요. 감옥에 몰려 들어가서 감옥 속에서 그동안
읽지 못하던 성경을 읽으면서 불을 받게 됩니다.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루는 동상이, 어떤 젊은이가 들어왔는데 동상이 걸려가지고 발이 다 썩어가는 거예요. 근데 전도사 때인데 교인들이 옷을, 손바지 저고리를 해가지고 왔는데 그걸 다 벗어서 그 친구에게 입혀주는 거예요. 불쌍하니까. 근데 거기에서 정치범으로, 복음 전하고 그러니까 몰려가지고 독방으로 갔는데, 독방에 가니까 겨울에 추운데 세면바닥에 너무 춥잖아. 변기도 차고 바닥도 차고 벽도 차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하나님, 제가 이제 얼어 죽습니다. 저 죽이려고 여기 이렇게 보내진 않으셨죠, 하나님. 너무 춥습니다. 불을 좀 내려주시옵소서. 성경에 불 나오는 걸 막 찾는 거야. 창세기 3장에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 붙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저 엘리야가 뭐예요, 갈멜산에서 바알신들하고 하는 불 내려오는 것도 있고, 신약에 예수님 어떻게 하셨냐, 다 마태복음부터 찾아가는데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니까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다 이게 나오는데 눈이 크게 떠지는 거예요. 그냥 이야, 가슴이 막 벌렁벌렁 막 뛰는 거예요. 불을 땅에 던지러 오신 주여, 불을 땅에 던지러 오신 주여, 제가 추워서 죽게 되었습니다. 불을 던져주시옵소서, 불을 던져주시옵소서. 기도 한마디 하고 났는데 앉아있던 그 감옥 독방 바닥이 뜨끈뜨끈해지기 시작해요. 이야, 이상하다, 이거 이상하다. 벽을 만져봤더니 벽도 뜨끈뜨끈하고, 변기를 만져보니까 변기도 뜨끈뜨끈하고, 불이 내려온 줄 믿습니다. 불 받게 된 거야. 바닥, 온 감옥이 불바다고 가슴도 불로 태워지고, 그때부터 성경을 그냥 하루에 몇 독씩 하는 거야. 그냥 앉아서 성경만 읽는 거야. 불 받았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에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오늘날까지 목회하고 있습니다. 저 남양만 두레교회 만들어가지고, 그거 읽어보면요, 기적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몰라. 비가 안 오는데 그냥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비가 와가지고 염전, 그 소금물 다 씻어내고 되고, 그 비가 안 오는 게 다 죽잖아. 소금기가 있으니까. 아이고, 그분은 지금 80이 넘었는데도 목회하십니다. 저 동두천 가면은 둘의 수도원도 있고요, 또 둘의 신광교회도 있고요. 얼마나 이게 그렇게 불받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목회도 못하는 거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신앙생활도 재미가 없는 거야. 이게 감옥에서 불을 받든지, 그러면 안 되지. 감옥에 들어가야 되니까. 집에서 불을 받든지, 교회에서 불을 받든지, 들에서 불을 받든지, 불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오순절 사건이야. 오순절 사건. 담에색 사건이고 야복강 사건이요. 이게 터닝 포인트를, 인생의 터닝 포인트, 신앙인의 터닝 포인트를 가져다 주는 게 그거야. 그러면서 새벽을 깨우리로다가 그분의 주제가 되어서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 은혜를 주신다, 기적이 일어난다는 책을 계속 쓰게. 다시금 7절 8절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 아낄지어다. 비파야 수금 아낄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이다. 이거 다 찬양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58편입니다. 58편 3절.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이게 악인이요, 이게 원수들이란 말. 나면서부터, 모태에서 나면서부터 아예 곁길로 나가는,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악인은.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고,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귀머거리 듣지를 못하는 독사 같아. 술사에 흘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말씀하고, 바리새인들이 올 때에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고상한 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대우를 뭐 해줬나요? 하나도 안 해줘서 원수로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듣지 않습니다. 죽일 놈, 저놈은 언제는 죽어야 된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죠.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로마인들에 의해서 죽잖아요. 원수지, 원수. 바리새인은 예수를 가장 잘 믿는 척하지만 원수입니다.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 독사의 새끼들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이상한 거 아닙니다. 우리는 내 마음에 안 들으면 이상하다고 그러는데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이상해야 이상한 거야, 이게. 내 마음에 이상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상해야 이상한 거야, 이게. 성경에 나오는 대로 해야지, 우리가. 성경에. 59편입니다. 59편.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다윗이지만 원수의 압제가 너무 심하게 오니까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9절입니다. 9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다. 요새 내가 피할 곳, 나를 피해서 나를 도와줄 그러한 곳, 요새. 16절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로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시편 18편에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이다. 주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힘이시며 나의 요새시여 나의 피할 바위시다 하면서 하나님을 높인 그 다윗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승리는 기도하는 자의 편인 줄 믿습니다. 60편 가겠습니다. 60편 4절입니다. 4절.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그 깃발은 여호와니시 승리의 깃발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5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11절 12절 읽고 마칠게요. 11절입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시리 심이로다. 아멘. 오늘도 하루가 시작됩니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도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웠습니다. 다윗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다윗이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이 시간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안수할 때 응답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며 주의 영광 드러내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결단하게 하시고 결단한 자에게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 비전 가지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며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